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창조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을 박수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번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깊은 사랑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육신에 갇혀서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헌신과 순종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손성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대언의 영으로 임하시고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뜨거운 영의 심령을 일으켜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산충신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생기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불법과 사탄의 문화로 잠식당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4월 총선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탈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눈에서 가려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무사히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빚진 이 나라가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열방의 재정을 공급하는 자원하는 선한 청지기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주님을 잊고 주님을 떠나 빈 마음과 빈 들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크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만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정과 구제,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땅과 온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복무를 감당하는 저희의 귀한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요양병원에서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어 오직 주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회로 새로운 영적 도약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갈망하는 자들을 모으사 큰 은혜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파송식과 강사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선교 현장들에 나가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나서 저희들 청소년부도 태국으로 나아갔고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현장으로 또 이렇게 파송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10명의 우리 사역자들을 나아가서 귀하게 또 사역하고 둘러보고 올 계획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도 또 한 번 갈아타야 되고 또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영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미전도 종족 지역들은요 그 차로도 10시간을 비포장을 들어가야 하고 집도 없는 곳이에요. 집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잘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밟는 땅마다 그곳에 놀라운 또 치유의 역사들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를 좀 부르고 한번 제가 기도하고 또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뻗치고 여러분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처럼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1분간만 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발걸음 속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한 심령도 병들거나 아픈 심령 없게 해 주시도록 또 주의 종들이 밟는 땅마다 그곳 현장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로 또한 파송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라 하시기에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셨소.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심령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 아버지 성취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또한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가는 발걸음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잡다단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선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속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보내겠습니다. 우리 2024년은 특별한 날이지요.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는 복된 해입니다. 이 해에 저희들 신년 부흥성회를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손성문 목사님 잘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더 크로스 처치의 박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영적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분이에요.
귀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해내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벌써 이 80년대부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구 가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고 영적 파워가 있으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72시간 평창에 기도 집회에 참석했을 때 여러 강사들이 계셨지만 가장 참 강하게 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목사님이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첫 시간부터 우리가 강사님 모신 것은 말씀 듣고 이 3일간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해서 오늘 주일 첫 시간부터 말씀을 저희들 초청했습니다. 귀한 교회에 와 주셔서 또 이렇게 섬겨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한 귀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3일간 특별 귀한 순서인데 이 복된 시간들 은혜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고 내일은 저녁에는 8시입니다. 출근하셔서 퇴근하셔서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배정했으니까 새벽과 저녁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 다 빠짐없이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의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치유 세미나의 첫 시간으로 고직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년 부흥회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성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녁 7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결산 재직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입니다. 또한 결산 재직회 후에 공동의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안건은 동일합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다락방을 예배로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기도회가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저희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는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뻑간바루 및 자카르타 지역 선교 탐방이 22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해 주신 그 선교팀입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회 중보기도 학교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고요.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캠퍼스 청년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도기현 목사님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2층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교회에서 다락방 모임을 원하시는 다락방에서는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2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소는 임의로 선정되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서 보니까 밑에가 조금 달라졌네요. 저를 위해서 단을 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참 쉽지 않은 우리 생애에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정부에서 종교기관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전환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제 예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전환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처음 그 영상으로 전환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피드백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거실에다가 그 TV 모니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와, 이게 예배가 되대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석 주 지나고 이제 한 달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요. 한 달쯤 지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TV 모니터 앞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소파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살짝 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졸음이 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화들짝 놀라 깨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몸을 추스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한 주, 2주, 석 주, 넉 주, 한 달, 2달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게 졸음이 올 때,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올 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꼭 이 졸음을 쫓아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차피 요거는 이 예배는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한잠 자고, 지금 좀 졸리니까 한잠 자고 점심도 먹고 이따가 컨디션 좋을 때 그때 좀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편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이게 또 한 달, 2달 갑니다. 가다 보면 점점 더 자세가, 처음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비스듬하게 이제 소파에 눕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이제 한 달, 2달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꼭 이걸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되나? 어차피 유튜브에 예배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가족들하고 바깥에 나들이 하고 바람 좀 쐬고 뭐 영화도 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주중에 좀 시간 내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야, 이게 무슨 영상인데 꼭 이걸 뭐 순서 따라서 예배를 다 드려야 되나?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엔요, 설교도 건너뛰기 해요. 결론이 뭐지? 본론이 뭐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거의 대부분 이런 시간들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 사역을 하시고, 둘째 날 행하시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창조의 완성점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성경에는 그 하루하루의 사역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창조의 완성점으로, 하이라이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토브 메오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토브는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메오드는 심히, 매우 그런 뜻이에요. 토브 메오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창조하시고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어떤 뜻이냐면요, 마치 그 최고의 예술가가 몇 달, 몇 년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심혈을 쏟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다가 제일 마지막에 활용 정점, 작품의 이제 마지막 피어리드를 딱 찍고 작품을 이제 완성합니다. 그때 이 예술가가 느끼는 그 환희, 이 예술가가 느끼는 이 만족감, 와,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 스스로도 뭐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만족스러울 수 없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충만한 그 기쁨, 만족감 속에서 한동안 자기가 만든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쭉 음미할 거 아닙니까? 이야, 이런 작품을 만들었네. 온 우주에 최고의 예술가이시면서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에 걸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끽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셔서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게 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20살 이상의 그 남자만 하더라도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남녀노소 합치면 몇백만 명이 시내산 주위에 이제 운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합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네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누구도 안식일에 일해서 안 되고, 노동해서 안 되고, 불 피워서 안 되고,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너도 그렇고, 너의 집에 있는 하인들도 그렇고, 나그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심지어 가축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온전히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이 10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행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끼리 이제 교제하고 하면서 나름의 이제 어떤 준비되어 있는 은혜로운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들은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가지 계명을 주시고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는 이 삶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계명에는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요, 건물들마다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엘리베이터, 이게 엘리베이터 딱 타고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층수 이렇게 누르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샤밧은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죠. 샤밧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는 것도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샤밧 엘리베이터는요, 버튼 누를 필요 없이 1층에도 한 번 서고 2층에도 한 번 서고 3층에도 한 번 서고 매 층마다 섰다가 시간 지나면 열렸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닫히고 이렇게 돼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이방 민족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할 때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택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땅이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가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국토가 우리나라 딱 강원도 사이즈입니다. 차로 가면 그냥 1시간이면 다 돌아요. 그런 조그만 땅에 현재 89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작은 땅이고 작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한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700만 명의 유대인들도요, 미국 전체 3억 5천만의 인구에 비하면
한 2.4%밖에 안 돼요. 근데 희한한 것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향해서 노 하지 못해요. 미국이 뭘 얘기를 하면 그걸 거절 못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하마스 전쟁 이제 휴전해라 라고 해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나라, 거부할 수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배후에서 쥐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전 세계로 떠돌던 사람들이 20세기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독립을 하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조그만 숫자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변의 아랍 열강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나라가 꺾이지 않는, 이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전 세계를 향해서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그 동기가,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천 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킨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대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우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주일입니다. 사실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 계명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생명을 걸고 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고 있는데, 왜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오늘 일요일에, 주일에 모이게 됐을까?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안식일 개념은, 이 안식일 그 계명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창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그 창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7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창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창조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와 더불어서 맺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의 그 언약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부패한 것이 들어오게 됐고,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매일 뉴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뉴스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살인을 하고 불륜의 사건이 벌어지고 강도하고, 어디서는 환경이 파괴되고 어디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워졌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고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난 완성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 안에 저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33년의 생애 끝에 예루살렘 근교에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 첫사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어갈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까지, 온갖 종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에다가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손으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심판, 형벌, 멸망에서 그 멸망을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죄와 사망 권세가 깨어진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가리켜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가 예창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창조,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이 예창조의 이 저주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없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3일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그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이 주일이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무셨는데,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전부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오순절, 그 첫 번째 오순절도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 가운데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장에 보면 80대의 사도 요한,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86세였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백발의 노인입니다. 자신과 함께 사도로 부르심 받았던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선교지로 나가서 다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86세의 노사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노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마음속으로 힘들었을까요? 동료 사도들은 세상을 다 떠났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노년의 모습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반모섬에서 지금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자, 그 장면을 보십시다. 9절 10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날이에요. 주일, 롤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 주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계신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창조에 속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그 안식일 계명에 보면요, 이 안식일 계명은 전부 금지 계명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해서 안 되고, 불 피워서 안 되고, 오락해서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다 금지 계명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주일과 관련해서는요, 성경을 보면 금지 계명이 없어요.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에 관해서는 전부 금지 계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주일과 관련해서는 단 하나도 주일에 이것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에 보면요, 이 주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은총의 프로포즈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8편을 보십시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한 예언적인 시편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들이 돌 하나를 버렸어요. 근데 이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든 것의 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일 후에 바로 이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롤스데이, 주의 날에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은 고린도서 15장의 바울의 선언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건이에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와서 못 박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주일을 가리켜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옛 창조에 속한 안식일 계명은 금지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새 창조에 속한 이 주님의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금지 계명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너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가 달려갔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날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엄청난 날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86년 5월 24일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신학교 2학년 후배였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6개월 교제하고 86년 5월 24일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전날 금요일 오후 5시쯤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하기 위해서 가방을 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 딱 나타나니까, 캠퍼스에 나타나니까 우리 신학교 그 동료들이 절 보고 깜짝 아니 내일 결혼할 사람이 신랑이 어떻게 오늘 이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하러 왔냐고 지독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일 제가 그 다음 토요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토요일 결혼식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다면 제가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하러 학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그날 만일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 안 하죠. 왜요? 한 사람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결혼식 하는 날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이 주일은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이에요. 더 축복된 날이에요. 더 엄청난 날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주일을 안식일 계명과 혼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에도 그냥 뭐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주일 예배 이제 참석하면 나 오늘 주일 의무 다 했어. 그리고 이제 프리한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남은 시간들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보통 그런 표현을 하죠. 주일 성수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원래 안식일 계명에서 이제 차용된 표현인데, 성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게 주일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성수라고 하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 이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일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끽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에요. 주일 아침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그날 주일 사역을 위해서 30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주님, 이 날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죄와 사망 고스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날의 그 기쁨, 즐거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날을 하루 종일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끝났다고 해서 주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에도 주일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여전히 주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내,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만끽해야 돼요.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90년대) 미국의 CCM 그룹 가운데 제일 유명했던 그룹이 PFR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Pray for Rain, 부흥을 위해서, 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PFR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조엘 헨슨하고 패트릭 앤드류하고 마크 내시 세 사람에 의해서 89년에 결성된 CCM 그룹인데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그룹이 이제 5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미국 CCM계의 판도를 바꿔놓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대중음악 전체의 판도를 바꿔놨어요. 이들의 새로운 앨범이 대중음악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룹이 사역을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97년도에 마지막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 앨범 타이틀이 The Late Great PFR이라고 하는 앨범을, 5번째 앨범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 5번째 앨범은요, 앞에 발간했던 4개의 앨범을 훨씬 능가하는 공전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PFR 그룹이 이 5번째 마지막 앨범을 발표를 하고 나서 최고의 히트 앨범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진 해체를 해버립니다. 왜 이들이 해체를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조엘 헨슨, 패트릭 앤드루, 마크 내시, 원래 세 사람이 각자가 속해 있는 적을 두고 있는, 교적을 두고 있는 지역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PFR이라고 하는 팀을 형성을 해갖고 구성해서 CCM 활동을 하는 중에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CCM 그룹이 돼버렸고, 일반 음악의 판도까지도 바꿀 만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CCM 그룹을 좋아하고, 미국의 수많은 모임에서, 단체에서, 교회에서 이 PFR을 초청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일이면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PFR 팀으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모임을 가면서 거기서 컨설트를 하고 집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97년에 가장 최고의 앨범을 발표를 하고 나서 이들이 해체를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들이 주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누릴 수 있는, 주일에 누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 그 예배의 기쁨,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기쁨,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심하다가 5번째 최고의 베스트셀러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이들이 팀을 스스로 해체하기로 결정합니다. 명성도 사라지고 영향력도 사라지고 한참 활동을 할 때 엄청난 재정들이 따라왔는데 그 재정적인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지옥교회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메말랐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PFR 팀 3사람이 그런 소중한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축복하셔서 그들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유대인 속담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지켜주셨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일을 온전히 만끽하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만끽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도취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 400년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손꼽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월즈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월즈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 책을 보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오래전에 조나단 에드월즈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계시되는,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계시되는,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요, 조나단 에드월즈 목사님의 이 통찰에 의하면 그 아들의 영광이 끊임없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저는 그 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는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끝이 있는가 없는가 결론 못 내려요. 대부분 천문학자들이 추측하고 물리학자들이 추측한 것은 뭐냐면, 이 우주가 지금도 끝없이 팽창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까요?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끝없이 팽창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은
끝없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더 감격하고 더 감격하면서 끝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주일의 기쁨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6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과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 영을 깨우셔서 우리가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의 의미, 이 주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의무적으로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주일의 영광 안에 휩싸이게 하시고 이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안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은총과 유업이 우리 세대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에게도 이 은총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고백과 간구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발 아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창세로부터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복된 주님의 날의 이 영광스러운 의미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주일의 복된 의미를 다른 사소한 것으로, 땅의 것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영광으로, 영적인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치료받기 원하시는 질병이 있는 분들, 몸에 질병이 있는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에, 이 예배당에 주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가 지금 질병이 있는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모든 질병, 저주를 깨뜨리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불치병일지라도 주님의 치료의 능력에서는 쉽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손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에 같이
손을 포개시고 손 얹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부분에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질지어다. 암세포들이 녹아지고 해체될지어다. 유전적인 모든 질병들이 소멸될지어다. 죄로 인한 저주의 결박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일지라도 주여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벗겨낸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멍에를 깨뜨리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지금 우리 각자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한 부분에 어떤 치유가 일어났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나 변화가 확인되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연락 주셔서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